21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종과 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과 아들. 이 종과 아들, 성경에는 종과 아들이 있습니다. 종과 아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것은 종이고 어떤 것은 아들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이런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각 사람들이 버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종말론자들은 계시록에 있는 것들을 모르면 버림을 당한다. 두 사람이 데려감을 당할 때 버림을 당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지 하는 그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곧 원부인에게서 낳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것들이 기록되고 또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는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이삭을 낳기 전에 작은 부인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고 원부인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가운데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그 작은 부인에서 작은 처벌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복음과 율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복음과 율법. 복음은 무엇이고 율법은 무엇인가? 오늘 이런 말을 많이 듣지요. 율법주의.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진작
이 율법주의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해요. 율법주의 말은 많이 해. 말은 많이 하는데 율법주의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래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법대로 그냥 잘 인도하려고 하면 에이 율법주의라고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시간도 딱딱 지켜야 되고 뭐 이렇게 잘 해야 되고 이러면 말이죠. 저 사람 율법주의라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떻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시간도 잘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아이고, 시간 딱딱하게 지키라고 하면 말이죠. 율법주의라 그래. 그러면 왜 어떤 것이 율법주의냐 하는 이런 것을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어떤 것을 정죄해가지고 이거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그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마 지금도 율법주의가 뭐냐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잘 설명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율법주의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율법주의가 뭐냐 하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이제 율법과 복음을 하나는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은 계집종에게서 난 것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것을 비유해 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유하는 자에게서 난 것과 또 종에게서 난 것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하갈에게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데요.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나고 이스마엘이 어떻게 낳느냐? 또 이삭은 어떻게 낳느냐? 이스마엘은 어떻게 나고 이삭은 어떻게 낳느냐 하는 것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낳느냐? 어떻게 나긴 어떻게 나? 그냥 낳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 노력으로 낳습니다. 자, 노력해서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노력으로 낳았어요. 근데 이삭은요? 이삭은 자기 노력으로 안 낳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삭은 자기 노력으로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건 노력으로 난 것이 아니고 약속에 의해서 난 겁니다. 이것은 노력에 의해서 난 거예요. 노력에 의해서 난 것,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이건 무엇에 의해서 났느냐 하면은 법에 의해서 났다 그 말이에요. 법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무슨 법이 하나님께서 정해졌느냐 하면은 남자와 여자와 동침하면 아들 난다 하는 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정해졌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무엇을 이용했느냐? 이 법을 이용했어요. 이 법대로 하니까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법대로 해서 못 낳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이삭은 법적으로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면 법적으로 낳질 못해. 법적으로 못 낳는 이와 같은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의해서 아무라도 낳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아무라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낳고 안 믿어도 낳아요. 째보도 낳고 곰보도 낳아요. 뭐만 하면? 법대로 하기만 하면. 법에 따라 낳은 거다 그 말이에요. 법에 따라 낳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아무리 법대로 해봐도 안 돼요. 법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법대로 할 수 없는데 낳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약속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거지. 이거는 자기가 해서 낳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비유해 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비유해 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는 뭐요?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낳고 그랬어요. 종에게서 낳고 하는 자유하는 주인에게서 낳습니다. 자, 이제 종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종에게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예, 종입니다. 왜요? 종에게서 낳기 때문에 종이에요. 주인에게서 나면 이 아들은 주인이에요. 주인이에요. 이 아들은 주인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종에게서 아들을 낳으면 죄를 안 지고 의롭게 살아도 종이요, 주인에게서 나면 죄를 져도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주인이냐 종이냐 하는 문제는 죄를 짓느냐 의를 행하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서 낳느냐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누구에게서 낳느냐,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여기 23절이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랬어요. 계집종에게서는 어떻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그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낳을 수 있도록 하니까 낳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면은 율법을 따라 하는 것과 약속을 따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바꾸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꾸어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 법을 따라 나면 종이 되고 약속을 따라 나면 아들이 된다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가운데 하나가 종이었고 하나는 아들인데,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은 주인이었고 법을 따라 난 아들은 종이었다 그 말이죠. 이것은 뭐냐?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보세요. 이것은 비유니 그래요. 이건 뭐라고요? 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스마엘 낳고 이삭 낳게끔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갖다 보여주려고요? 비유로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들이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종이냐, 어떤 사람은 종이고 어떤 사람은 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종은 어떤 사람은 종이 되느냐, 영적으로 이거 비유거든요. 비유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종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을 얻으려 하면 그거는 종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어진다면 그것은 아들입니다. 종과 아들이 이렇게 달라요. 종과 아들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그랬어요. 어디로부터? 아니 이삭은 거기서 안 낳고 저 이스마엘만 거기서 낳았다 그 소리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율법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신의 산에서 받았어요. 율법은 신의 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은 종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율법적인 사람은 종이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랬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자유자에게서 나면 자유자가 되고 종에게서 나면 종이 됩니다. 그것은 비유예요. 율법적으로 얻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종이요, 약속을 믿고 얻으려 하면 그 사람은 아들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28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 약속의 자녀요? 진짜로? 거짓말.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약속만 믿으면 틀림없이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무엇을 잘 해야만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오류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약속을 믿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고 율법을 지켜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논의됩니다. 믿음만 가지면 가느냐? 믿고 순종을 해야 가느냐? 어때요? 믿음만 가지면 가요? 믿고 순종해야 가요? 예? 왜 답을 못해? 믿음만 가지면 갑니까? 예. 근데 믿음만 가지면 가느냐? 믿고 순종해야 간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문제가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 간다고 하는 사람에게 공격하는 문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 공격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고 오늘 종과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오직 약속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야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약속의 자녀라요. 가만히 있어봐요. 이 믿음에다 무엇을 플러스 시킨다면 이 약속을 100% 믿는다는 소리야, 안 믿는다는 소리요? 예, 이 약속이 100%가 안 돼요. 뭐 하나가 또 붙어버렸으니까. 예? 요것을 99% 갖다 놔도 뭔가 1%가 여기에 붙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안 돼요. 이렇게 믿음에다 다른 것을 붙이는 것을 가리켜서 포함시켜서 이 믿음에다 다른 것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구원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율법주의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이걸 모르고 율법만 잘 지키면 율법주의라 그러거든요. 아니요. 율법 잘 지키는 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돼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 율법을 갖다 붙여놓으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좀 이따가 더 설명하고, 여기 우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인데 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30절 같이 읽겠어요. 30절 다 같이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집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쫓으라. 이 말은 오늘도 법을 따라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어 쫓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내어 쫓으라. 약속을 믿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지만 법을 따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내어 쫓으라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있지만 한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과 같이 무엇을 얻지 못한다?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지금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여기 뭘 준다고 했냐면은 기업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집종에게서 난 아들을 내어 쫓으라. 자유하는 여자와 같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유업이나 기업이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에게 무슨 기업을 준다고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도 역시 법에 따라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내어 쫓으라 하는 이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자, 근데 어저께 욥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들었는데 욥기 가운데 하나는 율법적인 의입니다. 욥의 생애 가운데 하나는 율법적인 의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주는 믿어서 얻는 의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의 생애에 율법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율법적으로. 하나님도 인정을 했어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럴 때는 알아볼만 하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적인 의에 대해서 인정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인정한 사람이지만은 율법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해가지고 하늘에 갈 만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격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욥에게 알려준 겁니다. 욥은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이게요. 무엇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은혜를 통해서만. 이 은혜를 통해서만 하늘에 갈 수 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는 거죠. 그냥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생각은 자기가 잘해가지고 이 법을 잘 지켜서 자기가 잘해가지고 얻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사상이 잘못됐다 그래요. 오늘 우리도 법을 지켜가지고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잘못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욥과 같이 우리를 채찍질할 수밖에 없고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같이 내어 쫓으라. 같이 얻을 수 없다 하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버림을 받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 하나는 인자입니다. 하나는 어미예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예, 인자와 어미 두 가지가 있어요. 인자와 어미 두 가지가 있는데 인자에 거한 자는 구원을 받고 어미에 거한 자는 찍힘을 당한다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찍힘을 당하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랑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나는 엊그저께 엘리야 복음 선교에 빠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거기서 무엇을 굉장히 강조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라. 그냥 아빠 해요. 진짜요. 노래도 말이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빠라고 다 고쳐버렸어요. 주여 하면 아빠 그렇게 해버려요. 왜 그러냐? 아버지보다 아빠가 더 가깝지요. 더 가깝지. 아버지보다 아빠가 더 가까우니까 그 굉장히 좋은 말 같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 듣고 난 후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무엇을 수출한다면
미국에서 무엇이 오냐? 샘플이 오죠. 견본이 옵니다. 이 견본이 오는데 그 견본대로 하면 미국에 도착되지만 견본대로 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빠꾸시킨다. 그런데 하늘에서 견본이 하나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 견본대로 해야만 하늘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은 성품을 가져야만 하늘에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은 성품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채식을 해, 전부. 전부 채식을 해.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성품 같으려고요. 예수님 성품 닮으려고.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살면 예수님 성품 같을 수 있겠어요? 도시에서 살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시골로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샘플이 되면 하늘에 내려가고 샘플이 안 되면 지옥으로 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샘플이 돼야만 천국에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이 아니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데려가는 겁니다. 죄를 따지지 않고 데려가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안 따지고 데려가야 사랑이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의 부모가 말이죠, 무슨 죄를 따져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아니면 요놈의 자식 나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말이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사랑하는 부모입니까? 사랑하는 부모는요, 다른 사람은 죄진 것을 안 봐준다고, 다른 사람은 죄를 요만큼만 져도 그 사람을 안 봐줍니다. 근데 그 부모는요, 이만큼 크게 져도 요만큼 긴 것밖에 안 보여요. 이웃 아이하고 우리 아이하고 싸우면 누구 편 들어요? 이웃 아이가 옳은 일을 해서도 말이야 자기 아들 편 든다고. 그게 부모라고요. 그거 왜 부모가 그렇게 하느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의 사랑도 죄를 덮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면 죄를 끌어내야 되겠어요? 덮어야 되겠어요? 덮어야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구원합니다. 조건 없이 구원.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아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성품이 1.1획도 남지 않고 싹 깨끗해지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겠어요? 요 인자에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미에 속한 사람이겠어요? 예, 어미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미에 속한 사람들은 찍힘을 받습니다. 이 어미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따지느냐면은 왜 어미에 속한 사람, 이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법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무서워요. 그러죠? 법적으로 볼 때 내가 잘못했거든? 그러니까 법적으로 볼 때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버지가 무서워요. 그런데 법적인 걸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해서도 아버지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지요. 자기가 잘못해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무엇을 아는 사람이라고?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제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어린애기가 이불에 똥 싸지요? 똥 싸요. 좀 마음에 꺼리끼면서 쌉니까? 막 싸버립니까? 왜 막 싸버려요? 이불에 똥 싸는 것은 불법이죠. 법적으로 볼 때. 불법이거든. 반드시 불법입니다. 이불에 똥 싸라는 법은 없어요. 부모의 마음 가운데 어디 가서 싸야 좋겠어요? 화장실에 가서 싸야 좋겠지. 근데 이불에 싸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 아이는 뭘 모르고 있어요? 법을 모르고 있어요. 법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싸도 걱정 없어. 괜찮다 그거야. 이렇게 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은 괜찮아요. 예? 아무리 싸도 아까워. 예? 닦아줘. 근데 법을 아는 아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맞지. 오늘 무슨 말이냐? 이것이 인자와 엄이라고 하는 것. 법을 따지는 사람은 엄의에 거한 사람이요. 법을 안 따지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사랑에 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법만 따져왔습니다. 어저께 무슨 얘기 들었죠? 욥과 같이요. 어저께 욥이 무엇은 법만 따졌어요? 법만 따지니까 한 가지라도 무서워서 할 일을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법을 지키지 못한 그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의 법을 지키지 못한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조건으로 데려가겠어요? 조건 없이 데려가겠어요? 조건 없이 데려가야 돼요. 자, 이제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리라 하는 이 말을요, 죄와 상관없는 자만 데려간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죄와 상관없이 데려간다 하는 말과 죄와 상관없는 자만 데려간다 하는 말과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 다르죠? 정반대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데려간다 하는 말은 죄를 져도 데려간다는 말이고, 죄와 상관없는 자만 데려간다는 말은 죄를 안 진 사람만 데려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상관없이 데려간다 그랬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왜 그러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하는 말은 단번에 심판을 받으셨고 그 말입니다. 단번에 누구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예,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죄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데려가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 욥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하,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엇으로 듣는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알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영생이 어떤 것인가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합니다. 영생이 어떤 거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느냐? 요한복음 17장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어떤 것이냐?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자로 아는 겁니까? 어미의 하나님이요? 인자의 하나님이요? 인자의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어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종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데려간다는 하나님으로 알면 여러분들은 아들이에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같은 회사에 일을 하면서도 아들은 무엇을 생각해요? 아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일을 좀 잘못해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무섭습니다. 자, 오늘 이 종과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들은 일을 하면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아니죠. 회사에서 그렇게 직원으로 일하지 말고 그냥 일을 했을 때 돈을 줘요? 안 줘요? 돈을 안 줍니다.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돈 안 줘요. 그러니까 돈은 안 주는 대신에 이 일을 많이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칭찬합니다. 그러죠? 칭찬해요. 자, 그런데 종은 일을 했을 때 뭘 줍니까? 돈을 줍니다. 아들하고 달라요. 종은 일하면 돈을 줍니다. 그런데 종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 일을 안 하면 쫓겨납니다. 그런데 아들은 일을 해도 돈을 안 주는 대신에 일을 안 해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뭐 안 해도 쫓겨나지 않아요? 일을 안 해도. 아들은 일 안 해도 쫓겨나지 않아요? 그러죠? 이제 좀 바꿔서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이제 여기 식모가 있습니다. 식모가 뭐 해야 되죠? 식모가 주인 집에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면 싹을 받아요. 식모가 일 안 하면 쫓겨나죠. 그런데요, 이제 이 식모가 요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식모가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일을 하는데 뭘 안 줘요? 옛날은 일을 하면 뭐 주더니? 싹을 주더니 말이요. 요 아들하고 결혼하니까 일해도 뭘 안 줘? 싹을 안 줘요. 이상하죠? 그런데 이 결혼한 후에요, 일하는 일에 있어서 식모가 하던 일을 며느리가 돼서 아들과 같이 살면서도 꼭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죠? 꼭 같은 일을 해요. 식모로 살 때 빨래 했잖아. 시집가도 빨래 해야 하잖아요. 식모로 살 때 밥 했잖아요. 또 시집가도 밥 해야 하잖아요. 꼭 같은 일을 해. 꼭 같은 일을 하는데도 싹을 안 준다고. 그런데 식모가 하는 일이 많을까요? 며느리가 하는 일이 많을까요? 훨씬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식모는 어떻게 하느냐? 식모는
이제 식모는 법에 의해서 합니다. 뭐에 의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법적으로 내가 해당되는 것은 하고 해당 안 되는 것은 안 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된 후에는요, 법과 상관없이 일을 합니다. 주인의 법에 해당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식모는 무슨 일을 찾아서 하질 않아요. 자기에 해당한 것만 하지. 근데 부인이 되면요, 구속 하려면 어떻게 하겠죠? 참 우리 며느리 참 착하다. 네. 그 착하다 하는 걸로 끝나버려. 그런데 식모는 일을 안 하면 당장 쫓겨나요. 며느리는 말이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일 않고 들어도 안 쫓겨나. 그래요? 안 쫓겨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종은 법에 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서 하늘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법을 못 지키면 쫓겨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녀입니다. 며느리입니다. 같은 식구다 그 말이죠. 이런 식구는 법을 못 지켜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자, 며느리는 일을 하면 무엇을 받느냐면 싹을 받지요. 근데 이 아들이나 며느리는 일을 잘해도 그만이요, 안 해도 그만인데 결국에 가서 무엇을 받느냐? 일을 못해도 유업을 받습니다. 뭐요? 아버지로부터 뭘 물려받아요? 예, 재산을 상속받는다 그 말이에요. 재산을 상속받아요. 그러면 누가 돼야 되겠어요? 아들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법에 의한 사람은 종이요, 믿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의한 사람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 약속을 믿는 자녀가 되기를 원해야 돼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며느리가 한 달 동안 아파서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약 사다 주고요, 약만 사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요 식모를 말이요, 체형에다가 붙여준다고. 아멘. 근데 이 식모가 맨날 아파서 들어오면요, 쫓겨내버려요. 그게 달라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오늘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어요.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종은 어떻게 해요? 종은 영원히 집에 살지 못한다. 종은 영원히 집에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종이냐? 여기 보니까 죄를 범하면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 안 진 사람 있어요? 다 죄를 졌죠?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죄의 종입니다. 종이에요. 종은 영원히 살지 못해. 그런데 그 종이 죄의 종이 된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없애버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했어요. 그러므로 그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우리는 죄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유인이요. 그러므로 종이 아닌 사람들은, 자유인은 영원히 그 집에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과 믿음에 속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한 이런 특별한 얘기를 했는데,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2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 여기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겸손하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겸손해야지. 여기에 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요, 겸손해야만 하늘나라 갈 줄 알고 겸손하는 거예요, 일부러. 예, 겸손해야만 하늘나라 갈 줄 아는 그런 겸손,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헛되게 어떻게 했어요? 과장했어요. 여러분 과장한 적이 없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으로는 말이요, 그냥 이놈을 그냥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라고 하니까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냥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꽝 쏘아서 죽여버렸으면 좋겠으면서도 무슨 말을 해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자기를 과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장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저를 죽이고 싶은데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무슨 때문에 나왔어요? 법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그런 사람은 과장되게 자기를 꾸미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사실은 다윗과 같이 솔직한 사람이 돼요. 다윗은 어떤 기도한 줄 압니까? 주여 저 원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안 좋은 기도예요? 자기 속에 죽여주고 싶으면 말이야 밖으로 내는 거나, 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같은 거예요, 그게. 차라리 같은 말이요, 죽여달라고 그렇게 해버려. 그게 나은 것이지, 속으로는 죽이고 싶은데 입으로만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건 가증한 거지. 자기를 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과장하는 이유가 뭐냐? 과장하는 이유는 법 때문에 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 때문에 과장해서 자기를 꾸미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거 원치 않아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얻고 연나빠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것들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여기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랬어요. 의문이 뭡니까? 의문? 예, 의문은 율법입니다. 의문의 율법. 의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명이 다 의문이에요. 이것에 순종하느냐, 이 말은 이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이에요. 이
법을 잘 지켜야 천국 갈 줄로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 법에 대한 문제는 처리가 되었다. 어떻습니까? 법으로 범죄하는 우리의 법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는 누가 처리했어요? 예수님이 처리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을 순종해야만 그것이 없어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좀 쉽게 말하면, 내가 빚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빚을 갚아줬어요. 그런데도 갚아줬는데도 그것은 안 믿고 내가 일을 해서 벌어서 갚아야만 갚아지는 줄 안다 그 말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정신이 좀 모자란 사람이지. 빚을 갚아줬으면 갚아준 줄 아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빚을 갚아줬는데도 내가 갚아야만 갚아질 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신 이상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갚아준 줄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갚아준 줄 믿지 않고 내가 잘해서 갚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정신병자로 봐요. 이 말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 밑에서 살죠. 아버지 밑에서 사는데 법을 잘 지켜야 아버지 밑에서 삽니까? 법을 못 지켜도 아버지 밑에서 삽니까? 못 지켜도 사는 거거든요. 못 지켜도 근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조금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내쫓길 것이다. 내가 이렇게 조금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호적에서 싹 파가지고 나무로 취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예?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아니지. 그런 아버지가 아닌데 그 아들이나 딸이 말이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뭐만 조금 잘못하면 호적에서 파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자녀는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가 아니면 그렇게 않죠. 내가 잘못하면서도 집에 가면 아버지는 밥 준다, 어머니는 밥 준다 하는 걸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하고도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아들과 종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들은 법을 어겨도 뭘 받는다? 법을 어겨도 유업을 받습니다. 종은 법을 어기면 뭘 못 받아요? 유업을 못 받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법을 지키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라 법을 어기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 생각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예, 법을 어기면 지옥 간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법을 어기면 지옥 간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이거든요. 이 아들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 법을 어겨도 쫓겨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을까요? 안 믿고 있을까요? 믿고 있죠. 법을 어겨도 나는 안 쫓겨난다. 그런데 이 식모는 어떻습니까? 법을 어기면 쫓겨난다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이요, 이 사람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애가 영적인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법을 어겨도 안 쫓겨난다, 그렇게 믿어야만 자녀다 그거예요. 법을 어기면 쫓겨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종이요, 하나는 아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을 이삭도 아버지 했어요. 이스마엘도 아버지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아버지 있지만 하나는 내쫓김을 당하고 하나는 그 집에서 살았어요. 오늘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여기 아까 이것은 비운이 그랬죠. 예, 이것은 비유다고 말이죠. 이것은 비운이 영적으로 아들 된 사람과 영적으로 종 된 사람, 이런 사람과의 그 차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한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한 집에 있으니까 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이 다 아버지라고 불렀지만은 하나는 쫓겨날 사람이요, 하나는 집에 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지만 언젠가는 쫓겨나야 할 사람이 있고 아버지와 같이 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법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 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약속의 자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요, 하나는 육의 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하나는 육의 몸이요, 하나는 무슨 몸이요? 신령한 몸입니다. 그럼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령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럼 육신의 아버지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하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죄를 범할 때 내쫓겨버립니까? 때립니까? 때려요. 내쫓겼다가도요, 안타까워서 또 데려와요. 안 들어오면. 그 내쫓기는 건 진짜 내쫓기는 게 아니라 하도 화가 나니까 조금 내쫓겼다가 조금만 지나면 말이죠, 이게 또 어디 나가서 문제가 생길 거 아닌가 해가지고 겁이 나서 가서 데려와요. 그럼 육의 아버지가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의 아버지. 그럼 영의 아버지도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 12장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12장 7절. 예, 12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영의 아버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취급하느냐? 아버지로서의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로면 우린 뭘로요? 우린 아들로서. 여러분,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쫓겨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쫓겨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잘못하니까 지옥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쫓겨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아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들 된 사람은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안 쫓겨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예, 아들,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들이요, 법에 의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종이고, 약속을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들입니다. 근데 약속과 법은 전혀 달라요. 약속은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법은 지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약속을 믿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겠죠. 100%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법을 지키는 것은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사도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제 종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 아니라면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갈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조금 잘못하면 지옥 갈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입니다. 종이에요. 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 이제 아들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갈라디아 지금 4장 본문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4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4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면 뭐 할 자라고요? 예, 유업을 얻을 자예요. 아들이면. 4장 7절에 그렇겠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다. 여러분들은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 확신하세요. 이 성경에는요, 믿음 하는데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그러면 욥이 말이죠. 욥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벌을 받지 하는 그런 것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항상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들이닥쳤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지옥 가요. 지옥에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욥과 같이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욥같이.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이제 그걸 이제 오늘 다음 시간이 돼가지고 요 다음 주에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아들은 그냥 살지만 종은 내쫓긴다 그래요. 내쫓긴다. 아브라함이 아들인데도 내쫓겼어요. 이상하죠? 아들인데도 말이요. 왜 아들인데도 하나님이 내쫓기라 그랬을까? 이 아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저기 가다가 말이죠. 이 아들이 가다가 목말라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목말라서 죽든지 말든지 내쫓긴 거예요. 누군데? 아들인데.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지금은 아버지 하고 있지만은 이스마엘과 같은 종으로서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지옥 가서 목말라서 죽는 거예요. 목말라서 죽어. 이것은 비유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다. 아들은 평안하게 살아요. 목마르지 않아. 아버지가 주는 거 다 먹고 살고 평안하게 살면서 유업을 다 그냥 공짜로 받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못된 욥이 이전의 사상을 가졌다면 이제 싹 버리세요. 버리고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까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3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아들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3장 29절. 갈라디아 3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길 자니라. 아멘. 누구에게 속해 있으면?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속했습니까?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10,000,000명 성도 보고 말이요. 예수님에게 속했습니까? 하면 난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난 예수님에게 속했습니다 그러지. 교회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속했다고 안 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속했다고 해서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다 받아들여야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요. 기도한다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은 종의 기도도 종도 기도를 들어줄까요? 아니 사장이 종의 말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지. 사장이 종 말도 들어줍니다. 아들 말만 들어주는 게 아니요. 사장은 종의 말도 들어주고 아들의 말도 들어줘요. 그러나 종은 종이요 아들은 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이죠. 종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아들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종은 종이요 아들은 아들이에요. 아들은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전부 가져갔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이 영접한 사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뭐요?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근데 이제 성경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습니까? 죄 있는 상태 그대로 구원할 자로 믿습니까? 예,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죄 없어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죄 있는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원하는가?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때요? 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가 없을 때가 아닙니다. 죄가 없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습니까? 안 지고 갔습니까? 지고 갔어요. 언제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지고 갔어요. 지고 갔다면 그때 지고 갔으면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입니까? 죄를 범한 후입니까? 범하기 전에.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 우리가 낳기도 전에 다 지고 가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이냐? 죄 있는 사람이죠. 이걸 다 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간 거 믿으세요?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만 유업을 이룹니다. 이 사람이라야만 종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종이요, 하나는 아들인데, 하나는 종은 어디에서 난 자라고 했어요? 율법에서 난 자라고 하면서 신의 산으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신의 산에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종은 십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 간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종입니다. 아들은 십계명을 범해도 천국에는 간다, 그건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과 아들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제 한 절만 좀 더 보겠습니다. 계명에 대한 말을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 6페이지 다 같이 읽겠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것이며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계명을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계명을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계명을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계명을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도 천국에는 간다 그랬어요. 여기 그렇겠죠?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천국에 가긴 가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예, 작다 일컬음을 받는 것 뿐이지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믿습니까? 예. 근데 계명을 그대로 잘 지킨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 밑에 사는 여러분 형제가 여럿이면 말이죠.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아버지하고 살고 아버지 말을 잘 못 듣는 사람도 아버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아버지가 높여줘요.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요.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사업장을 하나씩 줄 거면 말이죠. 잘 듣는 사람부터 먼저 준다고. 오늘 그러나 말 안 듣는 아들이나 말 듣는 아들이나 집안에서 사는 건 마찬가지요. 뭐만 안 되면 되느냐. 종만 안 되면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된 사람은 아들입니다. 아들인 사람은 쫓겨나지 않는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나를 쫓겨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안 하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진짜 아들이라면. 그러나 가짜 아들은 어떻습니까? 데려다가 키우는 아들은요 아버지 하면서도 내가 잘못하면 쫓겨난다 그렇게 생각해요. 낳은 아들은요 잘못하면서도 쫓겨난다는 생각은 안 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냐 율법을 지키는 믿음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율법을 지키는 믿음은 쫓겨날 수 있으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종과 아들, 오늘 이 종과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진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그런 말을 지금 질문했는데 그 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문제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문제돼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시원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 시간까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 아들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까지 아들이 되지 못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약속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